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가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원인은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승리에 대한 그 성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죠. 이게 바로 세속적 관점의 승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승패의 현실적 원인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늘의 진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영역의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로마서의 개요와 중심을 이루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요? 벌써 한 30여 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쭉 우리가 살폈어요. 그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개요는 이랬어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서론이라 그래서 그 서론 속에서 구원에 관한 얘기, 그래서 중요한 요절로 1장 17절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1장 17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가 하면 이제 3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 예?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바로 이 불의와 의를 대조해서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자, 성경 속에 있는 의가 뭐죠? 의. 어떤 것이 의죠? 불의와 반대되는 거.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예. 창조주는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공급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우리도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 없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졌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추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의한 자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할까요? 대속제물. 그래서 이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대속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 그 근거가 여러분과 내게 있지 아니하고 성자 하나님에게 있다.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분에게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분도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과거에도 그리고 그때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보여줄게. 이게 9장부터 11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만드심, 주어지는 의,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의. 주어지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 의를 덧입은 자들은 그냥 그 속에서 자기도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9장부터 11장이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산 제사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 생명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5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사역자 바울 사도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정리를 하는 것. 이거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대속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단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8장 31절로 39절 부분 읽었는데요. 6장부터 8장 속에 있었던 대속에 관한 설명,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확신입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주 재미난 것을 제가 봤어요. 사사기 7장이에요.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와 싸웠던 사건이죠. 자, 그들이 군대의 숫자나 훈련 상황이나 그 무기들을 기드온의 군대에 비해서 아주 열악해요. 12만 명이 넘는 군사를 가진 그 기드온의 백성들과 그 미디안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우리는 몇 사람만 선택했어요? 2만 명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래서 고르고 겁쟁이들은 집으로 가라. 무거 들었거든 집으로 가라.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고서는 물 먹는 모습을 보고서 물 먹는 모습이 조건이 되어져서 300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실상은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 먹는 사람들을 300명을 이렇게 선택했죠. 그 300명과 기드온이 이제 적진을 향하여서 들어갔을 때 그 미디안 군인 한 사람이 꿈을 꾸어요. 그 꿈이 어떤 것이었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미디안 군대의 진영이 우왕좌왕하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깬 후에 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한 군사가 해석하기를 그게 아마 기드온의 군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패할 거 아니야? 라고 떠들면서 이제 거기서 패배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싸워야 되는 그 전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진 이들은 승리했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의 용사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도 그랬어요. 종교개혁 때에도 바로 그랬어요.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 신부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로마의 교황청, 그 모든 천주교회가 그를 대적하고 있었고요. 그 한 사람이 나서서 이게 옳다라고 외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막대한 세력과 싸웠던 이 마틴 루터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이는 마틴 루터보다 15살이나 적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한 무덤에 묻어달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얘기도 하겠죠. 동성연애 한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부부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죽은 다음에 한 무덤에다 장례를 치러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행동주의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 멜랑크톤은 이론주의자예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 행동을 하는 루터는 종종 실망을 했다 그래요.
좌절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나이 어린 멜랑크톤이 늘 루터 곁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성경 구절 한 절로 마무리를 했는데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를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제게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연약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제게 멜랑크톤과 같은 동역자를 주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 속에서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오늘까지 해가고 있어요.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해가 질 때면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는가? 마라톤 선수처럼 마지막 테이프를 끊고 탈진할 만큼 하루를 혼신을 다해서 일했는가? 저녁에 베개를 베면 곧바로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예, 사실이 그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눈빛을 생각하며 아침을 깨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힘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확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탱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그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거든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로마의 그 막강한 정치력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을, 그 연약한 몸을 가진 믿음의 거장 바울 사도는 그 세계를 이 진리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 초롱성벽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승리가 반드시 가능하다고 그는 믿었어요.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도구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예, 나는 승리할 것이다. 세상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큰 열쇠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느니 완성시켜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신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묵상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31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1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31절, 33절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한번 줄 쳐보세요.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우리가 무엇하지 못하게 대적할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나 없음, 내 안에 성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 그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의 쓰레기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단과 그 일당, 그 사상.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조건들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를 돕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 무슨 체험방인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친구를 데려오면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이 처음 오는 날 시간부터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매일매일 오면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매일매일 출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 공세를 한대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잘해주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차 그들 마음속에, 노인들 마음속에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때쯤 되어지면 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 물건을 팔지 못하면 참 다시는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게 된다고. 내가 이 직장을 잃게 된다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제시하는 그 가격이 엄청난 거예요. 싸구려도 아니고. 그게 엉터리 가격인 것을 알면서도 이 어른들은 그와 정이 들어 있어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면 섭섭할 것 같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노인들의 주머니의 돈은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왔던 그 정 많던 모습은 가면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노인의 돈을 빼앗아가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성경은 이런 존재를 사단, 마귀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우리들을 시험하려 들어오는 이 사단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사단의 모방적인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뭘로 비방할까요? 말로 비방하죠. 사상으로 비방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런가 하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뭘로 이겨요? 천국의 사상과 생명, 진리, 십자가의 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가,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뭐예요? 내가 왕인 세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세계, 내 이 세상을 마음껏 살고 승리하고 이름 남기는 사상. 그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전뱅이, 중풍병자, 땅에 속한 자, 뱀에 먹힌 자. 그들이 달고 나오는 팻말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예.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산대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산대요. 맞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그런 만큼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예요? 기껏 잘 먹고 잘 살아와도 몇 년? 100년도 안 되는 세상. 그 다음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낼 테니 이걸 주시오라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불행이나 고통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더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26절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나. 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여기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현재를, 미래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 여러분, 그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날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줄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고 점쟁이들이 나오죠. 그 점쟁이들의 말이 맞지 않아요. 예언자들의 그 말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맞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이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그 모르는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게 있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갈지,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우주와 나라와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만남과 이 상황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마시며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성령을 함께하는 그릇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 믿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환경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은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면 이 일은 분명히 내가 할 거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승리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해서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나를 만드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까지. 그 아주 오래된 옛날 부흥사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참 가난한 목사님인데 자식이 5이나 있었대요.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식이 없는 그가 참 힘들게 사는데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네 집에 애 하나 놔줘라. 대답을 했대요. 그래라. 옛날에 정말 숟가락 하나 덜 자고 자식들 보낸 적들도 많잖아요. 그 생각하고 대답을 했대요. 집에 돌아와서 어떤 녀석을 보낼까? 첫째라서 안 되고, 둘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안 되고, 셋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넷째는 이래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고, 하나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몇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의 그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가서 저들을 품고 저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함께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하는, 그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내 일생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품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어떤 죽음? 자기가 아부 아닌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나 없음의 자리에 내려가는, 이걸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이 사랑해서 독생성자를 주었는데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좀 큰 집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면 안 주는 이유가 있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래 살지 않고 나이 먹으면 데려가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집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200살, 300살 못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선물, 그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회방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내 곁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양을 찾게 하시고 내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속에 먼저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명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드립니다.